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 유혹을 받으십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먹을 음식도, 입을 옷도, 누울 장소도 마땅치 않은 곳입니다. 제한된 상황 속에 맨몸으로 던져진 것과 같습니다. 삭막한 광야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채 혹은 깨달았다 하더라도 차마 피할 수 없어 부대끼며 힘겹게 견뎌내야 하는 우리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비록 광야나 사막과 같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막이 샘물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 어린 왕자에서 어린 왕자는 사막은 아름다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죠. 사막이 아름다운 건 그 어디엔가 샘물이 숨어 있어서 그래. 이렇게 사막에는 샘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막은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살아야 하는 땅이 됩니다. 사막의 내부 어디엔가 숨어 있는 그 샘물 때문에 말이죠.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신 이유도 샘물을 찾기 위해 하느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 마음 안에 그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지 살펴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샘물을 찾기 전에 악마가 먼저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계속해서 악마는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저는 악마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내용보다 유혹하는 방식에 조금 더 마음이 끌렸습니다. 악마는 예수님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라 말합니다. 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라고 말하며 유혹합니다. 악마의 입에서 하느님이 나오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악마, 마귀라고 하면 흔히들 무섭고 두려운 존재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험악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오늘 복음에서 전하는 악마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모습으로, 가장 익숙한 모습으로 옵니다. 심지어 하느님의 말씀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악마는 익숙함 속에, 평범함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 찾아와 유혹합니다. 우리는 어떤 큰 사고나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뿐만 아니라 늘 반복되는 단순한 일상이 사막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늘 긴장감 속에 있기보다는 무미건조함이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평범한 삶이라 해서 삶이 그리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평범해질수록 그 삶은 무의미해지고 그 속에서 나를 점점 잃어가는 느낌을 받지요. 진정한 나의 모습을 잃어가면서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은 나를 더욱 고통스럽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익숙함 속에서 나를 잃어가는 것이 악마가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각자의 인생이 어떤 광야이든 오늘 우리는 그 광야를 견디는 법을 배웠습니다. 익숙함과 평범함 속에서 하느님을 의식하며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의식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일상에 주어진 작은 것에 감사하기, 일상에서 만나는 평범한 만남에서도 의미를 발견하기, 익숙한 사람과 익숙한 일들에서도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기, 별거 아닌 것들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평범하고 익숙한 일상에 시원한 샘물이 될 것입니다. 이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그 말씀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너희 입과 너희 마음에 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늘 마음과 입술에 말씀을 새기며 지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나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접근하는 악마를 이겨냈습니다. 익숙함과 평범함에 젖어들 때 우리는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복음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지요.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악마는 언제든 다음 기회를 노리며 우리 일상에 스며들어 올 것입니다. 악마는 친숙한 모습으로, 익숙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아멘.